뭐든지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더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헛갈려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지. 아멘. 근데 제가 IT 가가지고 거기는 본제베니웅 그러더라고요. 본제베니웅 이게 뭐냐? God bless you래요. 본제베니웅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다고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안 된대. 본제베니웅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새 또 좀 줄으셨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가 했나? 50이 돼봐요. 다 그렇게 헛갈리게 돼 있어.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믿음이 관계다라는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그러고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도들과 성도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죠.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많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임금님과 백성의 관계. 한 제가 2, 3주 전에 아가서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데 있죠. 그때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신랑과 신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편안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자와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달력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면은 하얀 양을 끌고 다니는 아주 거룩하고 멋진 목자가 계시고 어린 양을 끌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골프장 같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한 거지 현실적으로 가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광야에 조금 그늘에 있는 풀 조각,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고여 있는 그런 웅덩이에 있는 물, 또 양들은 때가 깨질깨질하고, 또 목자는 하도 목욕을 안 하셔갖고 그냥 머리가 들러붙고 얼굴은 시커먼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천한 직업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정착하면은 농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근교에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목축업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광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베두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들이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채소도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도둑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채택할 때에 목자들은 자격을 주지를 않았던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에서 직업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를 너 이제 회개하냐, 회개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삭개오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와 뽕나무 얘기 나옵니다. 뽕나무는 옛날 번역이고 요새는 바뀌었지요.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라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 지역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뽕이 열리는, 시커먼 거 열리는 그 뽕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 돌 감람나무가 이런 동글동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 사실은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야생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죄송합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것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놔야 나중에 거기서 달콤하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로 양치는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런 일을 했다. 잠깐 그 삭개오가 그럼 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느냐? 다른 나무도 있는데 가까워서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주님을 보겠다는 열망 때문에 올라간 거지만 해필이면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주로 목자들이 올라가서 이 일을 했는데, 근데 왜 목자들이 올라갔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안 올라가고, 이 목자들이 여름이 되면은 풀이 다 말라가지고 거긴 건기에 비가 안 와요. 여름에는 다 말라 삐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늦여름이 되면은 밀농사가 끝나면서 추수의 계절이 와요. 그래서 그때가 맥추절이죠. 그러면서 밀을 자르고 난 밑둥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밑둥우리를 먹이게 하는 것이에요. 밑둥이를 먹일 때 밀밭 주인은 그냥 공짜로 먹이게 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키는데, 여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에다 구멍 뚫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라. 그래서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밑에 양들은 그 밀 밑둥이를 뜯어먹고 있고. 사실 밀밭 주인은 하나도 미칠 게 없거든요. 밀밭 그 무띵우를 잘 잘라 먹으면은 봄 돼가지고 개가 나는데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또 양들이 푸을 하면은 그게 거름이 돼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평등 계약을 맺어가지고 목자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제 이런 것처럼 목자들이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그렇게 가장하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도 있었지만 창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천대당하고 있는 목자들의 자리로 내려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었던 이 삭개오가 목자들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삭개오의 얘기, 누가복음 19장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겸손한 자리, 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믿는다면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에게는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양이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은 근시예요. 제가 굉장한 근시거든요. 안경 벗으면요 운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양들은 3m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서 집이 어딘가 뭐 산이 어떻게 생겨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방향을 잘못 방향을 정하면은 그냥 삼천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 양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후각도 발달되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 물냄새도 모르고 풀냄새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풀을 있는 곳에 데리고 가야 되고, 양이 웅덩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여주고 뿔을 먹여주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근시안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밖에,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영생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물론 뿔을 달린 그런 사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털을 깎는 그런 보통 양들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또 발톱도 없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특별히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탄을 우는 사자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하고 다니는 그 우는 사자,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느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양은 사자 앞에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아까 그림에서는 하얗고 토실토실하고 이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러운 거죠. 스스로가 닦을 능력이 없대요. 새는요, 물에 가서 자기 옷을 이렇게 물로 자기 몸을 닦습니다. 또 보통 짐승들도 보면 바닥에다 비벼대면서 닦습니다. 그런데 양은 닦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러운 거 그냥 뭉개서 다덕다덕 그 몸에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들고 다니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한 번씩 하얘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양의 털을 깎을 때. 목자가 뉘어놓고 막 양의 털을 깎을 때 그때 하얗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더덕더덕 들러붙은 영적인 그런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양과 같이. 누가?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꾼의 목자가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책임지시는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뭡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목자예요. 이득 때문에 일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꾼 목자의 양이 돼. 사꾼이 그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질 아니겠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어떤 이문이 생기고 그러면 옆에 붙어서 나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병이 나고 실패하게 되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내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란 말이다. 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다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두툼한 지갑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두툼한 지갑만을 쫓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헛된 이 사꾼 목자를 쫓아다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꾼 목자를 쫓아다니는,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주기도문을 바꾼 거예요. 뉴 버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옵시며
이득이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증권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나에게 실컷 쓰고도 남을 돈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과 같이 우리에게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모든 불황에서 우리를 불황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돈내. 이런 물질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꾼을 따라가는 사꾼의 양된 모습이에요.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게 되죠. 세상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사탄에게 잡혀먹을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다가오신 주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믿음의 단계가 뭐냐? 우리가 양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선한 목자가 나의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분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개인적이고 관계없어요. 개인적인 그 양에 대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없습니다. 그저 풀 잘 뜯어먹고 털 북실북실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득이 생기는 것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상태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도매값으로 넘기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해다, 내가 너 한승 고한승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노라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고한승을 위해서 내가 구속하였고 고한승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한승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존재하고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인류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분이라기보다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 나를 케어하시고 나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삶에 간섭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선한 목자의 문제는 그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이죠. 믿기는 하는데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음성 듣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멀리서는 바라보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큐티, 묵상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갖고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줄 아세요? No way. 설교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IT에 갔다가 참 좋은 분 많이 만났습니다. 다 의사분들 한 20명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책을 주셨어요. 정수영, 닥터 피터 정수영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심장외과 의사신데 심장이 뛴다, 심장외과라서 아마 제목도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플로리다 오칼라 심장센터에서 그 파트너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그 심장병원이 전국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선교, 뭐 중국도 갔다 오시고 북한도 갔다 오시고 여러 군데 IT도 오셔서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그 책에서 처음에 미국 오실 때 연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 오실 때는 미국에 살라고 오신 게 아니래요. 한국에 교수로 들어가려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공부하고 가서 수련이 그냥 여기서 프랙티스만 하고 훈련만 받고 오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믿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학교를 떠나신 겁니다. 사실 한국으로 들어갈 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낙심이 되고 그런데다가 이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인감이 많아가지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1년도 아니고 몇 년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미국에 살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는 거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은 막히고 주머니는 별로 없고 애들은 크고 여러 가지 그 절망 속에 중간에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정까지 했던 분이더라고요. 다시 마음이 주님의 음성 듣고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중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좋은 크리스찬이어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특별히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 건가? 통독을 해보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차일피일 미우다가 어느 날 새벽 5시에 깬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좀 더 정말 내가 더 깊게 읽어야 되겠다. 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이를 레러지를 반을 딱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내가 쓰고 오른쪽에는 내가 은혜 받은 거 적고 이러면서 써야 되겠다 하고 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이번에 우리 연합속기 할 테니 보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한 절 고르라고 했더니 많은 속이 2절을 그려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짧으니까 다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정수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구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냥 읽을 때하고 쓰니까 또 다르다는 거예요. 쓰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니?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감싸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눌려있던 그 답답한 것이 폭발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새로운 결단 속에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데 며칠 있다가 또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수영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휴스턴에서 심장외과 수련 중인데요.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요새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또 물으시대. 정수영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그때 결국 주님,
제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 내가 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옆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결단하면서 살아나갔더니만 지금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분은 복을 누리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정열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어제 갔다 왔잖아요. 우리 여성 교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때 우리 양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시해하고 싶어요. 이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양 목사님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뉴욕 한국인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옛날에 그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주로 모였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상당히 그런 지식층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무슨 어떤 이념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학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만 했던 그 교회, 거기에 부임이 돼서 간 거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무슨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합시다. 목사님 혼자 하시오. 뭐 하자 그러면 그건 뭐라 필요하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교회입니다. 그걸 끌고 가려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보고 안 되다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교회는 내가 해야 될 맡아서 살 교회가 아닌가 보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는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셔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답답했더니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여기 있거라, 아니면 네가 가거라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내가 떠날까요?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보이는 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은 십자가가, 멀리 있던 십자가가 그냥 클로즈업하면서 십자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골고다 언덕이 보이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 박 끼워지고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위에 보니까 십자가 들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보인 거란 말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얼굴을 탁 돌리면서 이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목회는 이런 거야. 그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결단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목회하시면서 그 위기가 넘어가면서 지금 교회가 다시 이렇게 그로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도요,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어요. 머리로만 뱅뱅 돌리는 기도는 1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답답함이 탄식하며 토해내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30분, 1시간, 2시간까지 갑니다. 깊은 기도에서 내 속의 것이 비울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최종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두 번째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국 세 번째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으면 따르게 되어 있는 거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죠.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 목표가 뭐냐? 제자.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어떤 교회의 목표가 뭐냐? 사람을 제자를 만들고 making disciples and transforming the world.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그런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럼 주님의 뜻이 뭐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는 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이 제자다.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일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한번 더 진단해 보세요. 나야 바쁘고 뭐 물질도 없고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AT 가서 또 은혜 받은 게 참 20명의 의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 딱 내려놓고 2박 4일, 2박 3일 와서 또 그분들은 다른 데도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조기 은퇴하셔갖고 내가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뉴욕에서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내과가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2년 후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IT로 올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IT라는데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번에 IT 가가지고 한 5일 있었습니다. 또 딴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참 힘들어요. 그냥 계속 태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태워요. 근데 거기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향을 틀어야 돼. 모기향을 태워야 돼. 그러니까 밤에는 모기향 맞고 자고 낮에는 태운 거 맞고요. 그냥 그런 데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거기 환자들이 이 렁에 여러 가지 기관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분이 계시고, 그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더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아파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그 은사를 나누려고 하는 그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들이야 뭐 능력도 있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한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양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떤 악한 세력도 뺏어갈 수 없어. 내가 꼭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체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음성 열심히 들으시면서 주님의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국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